할렐루야. 주일날 좋은 아침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말 안에,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정말로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그렇죠? 우리들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죠.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마지막 가야 될 그 어떤 그 헤븐, 우리 아버지 계신 그곳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어쩌면 저도 이렇게 오랜 생활, 신앙생활도 하고 이제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보지만 너무 그 틀, 규범, 규례, 율법, 무슨 절기, 그런데 너무 매여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저도 오늘 사실 이거 다음 주인데 오늘은 알고 이걸 맸어요. 보라 퍼플 컬러죠. 이게 절기에 이렇게 몸에 배어진 뭐 그런 삶이 나쁘다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이 성경은 나와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렇게 믹서가 되는지, 그걸 좀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사모가 간지 3주째 됐는데요. 이 공간이 너무 이렇게 크게 비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잘 느껴보지 못한 빈자리가 크더라고요. 그게 뭐 가족이죠. 같이 있을 땐 뭐 저 싸우고 어쩌고 그래도 떨어지면 보고 싶고, 그죠? 기한이 길어지면 그리워지고, 그게 뭐 부부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그게 물론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내 환경 속에 부닥뜨리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특별한 상황이 나에게는 닥치지 말아야 될 상황이 닥쳤을 때, 말로만 듣던 주변의 재앙이나 그런 아픔들이 실제로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고 무엇을 근거로 그 상황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은 사실 갑작스럽게 디나라는 그 야곱의 딸이 한 장 그냥 챕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왔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 그런 좀 특별한 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그 진노와 사랑의 기준점, 이 어디 있느냐, 어떤 진노가 있고 어떤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그리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프랙티컬리 우리가 사실 신앙은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되잖아요. 뭐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평상시 사는 동안 하나님 나하고 관계 없다 그러면 그건 뭐 종교인이지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어디까지 진노하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 거냐, 그 부분들이죠. 그 한계가 무엇이고 그 진노와 사랑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고, 인간의 감정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한 여자 소녀 아이로서는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한 것이고,
한 가족에게도 큰 슬픔과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2절에 보면 시작이 그렇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이게 그냥 놀러 나간 거예요, 밖에. 아유, 봄날 좋은 날 햇빛이 좋네. 그러고 그냥 놀러 나갔다가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에 그 이제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 세겜이 그 여자애를 보고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그냥 데려다가 자기 이렇게 같이 잠을 잔 거죠. 그런데 그 뒷절을 보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또 3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간을 해서 나쁜 짓이요 하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행동을 한 그 세겜이라는 젊은 청년의 마음 속에 그 여자아이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야. 너무 사랑하고 마음이 그냥 끌려서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이제 아버지한테 갔죠. 아버지, 내가 이 여자애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정말 얘 사랑합니다. 난 결혼해야겠어요.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버지도 가만히 듣다가 야, 이님이 정말 얘를 사랑하는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하몰이 야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야, 내 아들이 이거 죽고 못 산댄다. 네 딸 보고 좀 어떻게 결혼시켜주자. 그럼 이제 가는 게 11절이 세겜도 이제 디나의 아버지와 야곱이지요.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서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다 줄게 내 거. 그냥 다 줄게 내 거. 그 대신 이 소녀 이 디나만 나랑 결혼하게 좀 해줘. 그냥 큰 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나빴죠. 방법은 나빴어요. 강간이라는 건 나쁜 거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했지만 이 청년이 그 여자아이를 보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내 재산 다 줄게, 달라는 거 다 줄게, 이 여자만 이 소녀만 좀 내 부인으로 맡게 해줘. 이제 이렇게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디나의 그 오빠지요. 시므온하고 이 저 누구야? 레비. 응? 레비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야곱한테 말 안 하고 살짝 거짓말하고 그리고 저들은 이제 죽일 마음을 죽여야 되겠다. 내 동생, 내 누이 동생을 이렇게 했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적 행위에 대한 결론을 우리는 어떻게 내려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윤리적, 그러니까 이게 윤리하게 보면요, 규범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규범윤리라는 건 이제 normative ethics, 우리가 늘 말하는 정리되어져 있는 보편적, 그걸 규범윤리라고 하고, situation ethic이라는 건 상황윤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윤리학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어요. 1966년도에 조셉 플리처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그 윤리학자가 그 situation ethic이라는 그 상황윤리라는 걸 가지고 나오면서 이 말이 유명해졌죠. 2차 세계대전 때 한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소련에게 잡혀간 독일인 여자가 있었어요. 소련군한테 잡혀간 그 독일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임신해서 애를 낳는 거야. 그 방법밖에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하고 자기 자식이 아직도 잘 살고 독일에서 잘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이 여자가 마음을 먹어 그 소련군 간수하고 같이 동침을 해서 애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해서 거기서 나오지요. 버그마이어라는 그 독일 여자인데 그 아주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상황 윤리를 뺏가하는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애를 데리고 독일로 가서 자기 남편한테 그 말 다 해. 난 이렇게 돼서 이래서 거기서 죽는 것보다 난 당신하고 내 자식들 만나기 위해서 그 소련군 간수랑 이렇게 돼갖고 애를 낳아가지고 왔다. 그 남편이 다 용서하고 애를 잘 키우고 그런 스토리예요. 버그마이어 스토리죠.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과연 그것을 그 여자가 너 강통했으니까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간을 당해서 임신한 여자애가 낙태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낙태든 살인이니까 죽여야 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의도치 않은 강제로 일일돼서 임신한 것을 낙태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금방 잣대를 들이대고 예스 노를 클리어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많지요. 요즘 사회에서 아주 핫포테이터 핫 이슈죠. 젠더 문제 그죠? 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아주 요새 깜짝깜짝 놀래요. 어디 뭐 정부에서 보낸 그 서류들 이렇게 클릭하는데 보면 옛날엔 메일, 피메일 두 개밖에 없어서 요새는 뭐 unknown 뭐 그런 말도 있고요. 뭐 I don't wanna say 뭐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젠더가 두 개가 아니고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우스운데 태어날 때부터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몸은 남자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이클이나 브레인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여자께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의 정체성이 트위스트된 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죽여야 돼?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디나의 사건을 보면서 한 삶의 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있죠. 디나 입장이 있고 디나의 오빠들 디나의 오빠 입장이 있습니다. 세겜의 입장이 있었고 그렇죠? 서로 당사자 간의 양 가족 간의 서로의 입장이 충분히 있지요. 한 청년이 젊은 여자아이를 보고 너무 이뻐서 비록 강간했지만 사랑해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 청년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이건 레이프 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극한 잘못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쪽을 그냥 다 죽이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나와요. 다 죽이는 그런 이쪽도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의견은 팽팽하겠죠. 자, 한 청년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여인을 사랑해서 내 재산 다 주고라도 나 결혼만 시켜줘라고 덜려오는 이 사람들에게 나는 어느 한쪽을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정리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제 디나의 오빠 쪽 야곱의 집안이죠. 거기를 한번 보자고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거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속에는
할례 받고 3일째 되는 날 다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그럴 때 가서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벌써 먹었어. 결심 다 하고 계획 범죄지요. 다 니네 우리가 죽일 거야 해놓고 말은 뭐라 그래? 니네 할례를 안 받으면 우리랑 같이 섞이지를 않아. 섞일 수가 없어.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니네 딸도 우리한테 오고 우리 딸도 니네한테 가고 그렇게 혼인도 맺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할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모라고 세겜이 그걸 듣고 자기 그냥 전부 다 남자를 그냥 할례를 해버린 거야. 그때 25절에 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같이 또 한번 보죠. 28절 9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제 이 상황을 보자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어떤 정당성을 가진 거야? 니들이 먼저 내 여동생을 강간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 그리고 다 뭉쳐서 만들어서 할례를 하게 하고 3일째 된 나가서 다 죽이고 노략하고 재산 그 집에 있는 여자들 다 데려오고 그죠? 그렇게 했어. 그것의 근거의 깊은 곳의 정당성은 뭐예요? 니들이 내 여동생 강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대가를 받아야 돼. 그런 거예요. 그죠? 이쪽 입장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여자애를 정말 사랑했고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할례를 다 했고 재산까지 다 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로 사랑의 결과를 만들려고 했던 거 이쪽은. 진노와 정죄와 심판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어디까지 맞물려 갈까요? 야곱의 오빠들 시므이와 레위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그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강간당한 디나와 그 오라버니들 시므온과 레위의 입장에서 상대를 속이고 온 성읍과 남자를 다 죽이고 부녀자들과 재산을 다 노략질해서 돌아오면서 이제 내 누이 동생의 원수를 갚았다고 승전고를 부른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강간을 했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고 예뻐서 결혼을 하려고 모든 혼수와 재물을 다 드리고 디나와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백성들을 할례를 시키고 기다렸던 그 하몰과 그 아들 세겜에게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다 손을 들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더. 여러분 어느 쪽에다 손을 들고 싶으세요? 이건 뭐 제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그러니까 더러운 냄새, 내 이름에 먹칠을 했다. 나로 야곱의 집안에 더러운 냄새를 만들었다. 너희들이.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좀 야단을 치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31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저 사람들이 우리 누이 동생을 창녀처럼 대한 건 아버지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확 달라드는 거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다가 손을 드셨습니까?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면 야곱이 오랜 세월을 살고 난 후에 이제 그 아들들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들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여기에 야곱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건 제 마음이 아니니까요. 봅시다. 창세기 49장의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야곱이 자기 그 행동을 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이에요. 저들의 칼은 폭력적이었다. 그 하몰과 그 세겜의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킨 그 칼은 폭력적이었다. 나는 저들이 모의할 때 거기에 있지 않았다. 거기에 참여할 마음도 없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영광을 나는 저들에게 실어주지 않을 거다. 무섭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감정대로 생각했고 자신들의 감정대로 사람을 죽였고 자신들의 혈기대로 노력하고 재산을 탈취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 그 혈기와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사실 아버지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을 이렇게 본 거예요.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해서 깊이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내 민족 내 사람들을 할례시키라 그러면 할례하고 다 말 듣고 순종하고 같이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않은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가면 안 되더라고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안 남았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이제 툭툭툭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한 사람한테 많은 백성들이 편지를 써서 보낸 소원이 있대.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걸 꼭 해주세요. 그게 한 단어로 딱 집어내니까 화합이라는 거야. 화합. 지금 한국은 태극기로 촛불로 그죠? 아니 남북으로 갈린 것도 참 서운하고 서글프고 아프고 분단의 세월이 60년 70년인데 동서가 나뉘고 태극기와 촛불이 나뉘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고 엄마와 딸이 나뉘고 이러니까 지금 한국 국민들의 가장 큰 소원을 한 단어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뭐야? 화합이라는 거야. 화합.
이렇게 당신이 대통령이 되시면 제발 뭐 다른 거 다 좋지만 이 민족을 좀 화합시켜 주세요. 이 나라를. 그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잘 친하게 지내던 선배 목사 한 분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내가 정해놓은 틀 때문에 좀 소원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살다가 사람이 다 의리가 있고 도리가 있는 건데 내가 찾아뵈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서 이렇게 이제 뷰잉을 하는데 사모님 이렇게 누워 계신데 내가 그걸 보니까 참 뭐 이렇게 순간이지만 여러 가지가 교차하고 내려와서 이제 그 우리 선배 목사가 나오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유 목사 주일날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탁 나오는데 참 그렇더라고.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래. 뭐 좀 더 거룩하고 부정하고 뭐 정직하고 뭐 안정직하고 뭐 기도 좀 많이 하고 좀 덜하고 뭐 교회 좀 크고 뭐 작고 뭔 좀 충성하고 뭐 충성 좀 못하고 그것이 작은 인생의 마지막에 관합 그 관에 들어가 누워 있는 그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나?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면서 이 세상과 다 때가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렇게 너무 누구에게 악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너무 좌에 서지 말고 너무 우편에 서지 말고 끝에 서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상대가 뭘 잘못했어도 야면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손 내밀면 그냥 잡아주고 허가 한번 하고 알았어 괜찮아 이래야지 뭐 하나 잘못한 죽는 날까지 넌 걸리면 아주 그냥 보자 한번 이러면 이게 야곱이 끝에 이렇게 되는 거야. 넌 네 마음이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혹독해서 저주를 받을 거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은 여러분 모두가 다 주관적일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에게 손을 들어 주실 수도 있겠고요. 또 디나의 아픈 상처가 있으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손을 들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야곱이 맺은 것처럼 너무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누구에겐가 악하게 하지 말고 누구를 짓밟지 말고 누구를 무너뜨리지 말고 그저 적당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손잡고 다 얼마 안 있으면 애들은 아니지만 얼마 안 있으면 다 거기서 다 이렇게 누워서 눈 감고 누가 왔는지도 몰라. 그리고 다 손들고 가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잘 생각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고 감정을 내려놓고 세상을 넓게 품고 상대의 잘못을 이해할 수 없는 잘못이라도 용서해 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삶 속에서 지나가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할 건 자기 할 건 다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다 때려부시고 죽이고 한 다음에 주일날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되겠냐? 우리의 신앙은 뭐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뭐 죽도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말고 너무 양쪽 끝에 서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 와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잡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